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 때 내 이름과 내 모든 삶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맑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믿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의 수고하고 희망을 하시는 주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량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소개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까지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속되어지고 정말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흥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이고 잘못 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욕심에 끌려 성령에 이끌어 살아야 할 우리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담당한 찬양대원과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감동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성거대에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예비된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또 90년의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아, 경주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경주를 위하여 훈련하고 절제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훈련하고 절제하여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게 허공을 달리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의 경주가 어떠한 경주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르게 방향성을 붙잡고 준비하고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정리하였기에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하지 않고 분명하고 또 선명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방향성을 올바르게 그리고 좌우의 어떤 유혹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의 인생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아갔는데 바울이요, 참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힌다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 큰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됐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떠났건만, 그리고 바울이 유일한 약점이 설교였거든요. 말이 와둔한 자였기 때문에 글은 잘 쓰지만, 그런데 자기 뒤에 오는 아볼로 목사님이 수사학과 성서를 연구했기에 그가 설교를 잘하기에 내가 그동안 잘 못했던 설교의 부분을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잘 해줄 거니까 이 교회는 이제 든든히 서가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구나라고 했거늘 그 믿는 도끼의 발등을 그냥 꽝 찍혀가지고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인생에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너희가 서로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 열심을 다하기 전에 향방,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으로 하기 이전에 주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믿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가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듯 그냥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 마음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어린아이 같이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경주라고 할 때 경주는요 중요한 게 출발점과 그다음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주라고 비유할 때 출발점은 어디고 결승점은 어디인가? 목적지가 어디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트랙을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요 창조입니다. 창조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영생입니다. 창조로 시작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 묻거든 여러분 예전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인생은 아메리카노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참 향기가 좋은데 마시면 써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인사이트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시험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이 있고 등수가 나오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그때 느꼈던 거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는 건 너무 즐거운데 친구들과의 인생을 보면 참 향기가 좋은 커피 같은데 마시면 너무 쓰다. 인생에 참 인사이트가 있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묻거든 인생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찌하여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어찌하여 자기를 때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소망에 잇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이상하게 여겼고 기이 여겼으며 궁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 깨달았는가? 우리의 인생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출발점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달은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라고 천사들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은 창조로 시작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경주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까닭은 이 백성에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그게 스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시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다 내 것인데 네가 가진 소유 중에 일부를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소유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가진 시간, 여러분 주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 올리는 것, 그것도 한 영광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결승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뭔데요? 영생.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쁜 일을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꼴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와 나 사이에 막는 죄의 담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허물 텐데, 내가 나 자신과 같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허물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에서 출발하여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인데, 그 달려가는 걸음걸음을 어떠한 것을 연료 삼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름박질할 때 우리는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랑으로 다름박질한 삶을 살아간 거죠. 바울이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없이 했던 것은 교회 건축도 아니요, 수많은 설교도 아니요, 수많은 편지의 발송도 아니요,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한 것도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오늘 말씀 이전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바울이 요약하는데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모든 사역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지 않고 이방인처럼 다가갔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 누구보다 유대인처럼 다가갔으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내가 그의 약한 모습 그대로 다가간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예로 들자면은, 여러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자기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무조건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가서 할례를 받으라. 왜 그랬습니까?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꼭 받으라 얘기했던 것은,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니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으면 복음 전도가 시작도 되지 않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받으라 얘기한 거죠. 반대로
또 다른 아주 사랑하는 나중에 크레타 그레데 섬에 파송한 디도에게는요, 디도야 할례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땅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네가 만약에 보란듯이 할례를 받으면 저 까탈스러운 유대인 왔다, 너가 할례를 받는 즉시 복음 전도의 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습과 같이 너 할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같이 어떤 때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것처럼 또 어떤 때에는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고 할 때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 중에서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 야 우상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에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뭐 변질됐겠느냐? 우리 말로 얘기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도 그 음식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먹는 걸로 인하여서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가 어찌 바울 사도가 우상에 전에 올라왔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시험거리와 근심거리가 되면 나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뿐 아니라 평생 고기 입에도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바울의 이해와 바울의 존중과 바울의 배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 다 중요한데 이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주의 마음 가운데 담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할례든 무할례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든 절기를 지키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잊으면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우와 두루미가요 친구를 먹었습니다. 친구를 먹고 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먼저 여우가,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할짝할짝 핥아 먹죠. 두루미는요 찍어서 먹습니다. 물을 먹을 때도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죠. 여우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과 스프를 넓은 접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빙한 거죠. 그러니까 두루미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먹지 않는 두루미를 보면서 여우가 배가 부른가 보다, 그러면 이제 잘 가라 그러고는 집으로 보낸 거죠. 두루미가요 화딱지가 났습니다. 갔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우를 초대합니다. 두루미가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긴 병에다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는 그 긴 병에다가 이제 자기의 부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죠. 근데 여우는 어떻게 해요? 뭐 입술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루미가 얘기합니다. 여우야, 너도 어제 나와 같이 배가 부르구나. 그럼 잘 가거라. 그리고 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도 한 입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상대가 먹지 못하는 접시에 주면 돌아가는 것은 화딱지만 날 뿐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더욱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더욱 믿음이 약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율법을 무시해서도 아니요, 이방인에게 동화가 된 것도 아니요, 믿음이 약한 어리숙한 자가 된 것도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얘기하죠. 이해 understand는 그 사람 아래에 꿇어 앉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과 그가 살아왔던 환경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심지어 그가 틀렸다 할지라도. 왜?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고 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존중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향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방송일 22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들으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처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 전도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겠지만 그 첫 발걸음은 누구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몇 사람은요, 그냥 두세 사람을 말하는 소수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란 뜻이에요. 바울은요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서바나,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의 복음의 비전을 세웠지만 그의 삶의 초점은 항상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놓치면 복음 전도는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방 전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했던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와 같이 서빙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느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십자가만큼.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만큼 영원토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또 수많은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보다 성격이 더 더러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내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을 때 바울이 그들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미웠다라는 거예요. 미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웠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만큼 영원토록. 그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주님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 야, 향방 없이 싸우지 좀 마라. 향방 없이 싸우지 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다시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 옆에 있는 고린도 같은 성도는 네가 경쟁하여 싸워 이겨야 될 자가 아니고 너랑 한편이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적이 아닌데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로 네 개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너희 서로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뭐 이길 재간이 없죠. 조금 있으면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12일 날 저희가 어디랑 하죠? 요번에 월드컵이 좀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11명 대 11명의 그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한 명이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11대 10으로 싸우면은 언뜻 보면은 뭐 10명이나 11명이나 할 수 있지만 한 명 빠지는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은 뭐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죠. 교회도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수가 없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랑 같은 편입니다. 나랑 같은 편입니다. 나랑 같은 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위로하면 바울이요 그거를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얘 빼고는 다 내 편이라고 내가 한다면 내가 오케이. 얘는 안 돼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래서 계속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마음 가운데에 두 개의 마음이 있으니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졌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일어날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주어지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큼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일어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너같이 뛰어난 사람을 주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영생이라는 결심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이며 그 모든 경주의 힘과 다름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이니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니 나와 함께 손잡고 영생까지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경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진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힘으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나와 같은 편인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함께 영생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각 교회와 모든 성도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리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또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앞에 물질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데에 구제와 선교의 기금으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날로 쇠약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매 순간순간 그 소망의 이때에 오늘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절제와 충성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문화센터도 관심을 다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이죠. 이달의 생일자 우리 호명할 때 우리 박수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5일 우리 양미경 집사님, 김승희 권사님, 또 저 그리고 이덕진 권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위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봉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조카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장례 일정 잘 마치고 또 위도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로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이봉심 성도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박수로 위로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동정 위에 기도할 때에 우리 6월 15일 날 우리 정명자 권사님 그리고 한명희 권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치 않았던 바울과 같이 주여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름질하여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사랑으로 다름질하고자 결단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